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와 같은 동력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포함되어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공동체임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교회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7장은 기쁨의 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분쟁이었습니다. 이 분쟁은 서로 파벌이 나눠져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의 파다, 우리는 바울을 지지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게바로부터 왔다. 또 누구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패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패가 나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바울파는 야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게바가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서로가 각자가 속해져 있는 것만 옳다, 상대방의 것은 틀렸다, 이것이 문제이지 여러 가지 조직이 있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가 따로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교회의 어려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모을 때에, 지체가 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협력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 나눠지고 사람들끼리 나눠지고 패가 나눠지고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쟤들보다는 우리가 더 좋아, 야 우리가 더 나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숭배를 통한, 우상숭배에 대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음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안에는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리는 그 은혜가 사라지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거부감 없이 또 참여하게 되거나 접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특히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묵인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를 짓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바쳐지는 음식을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하는 자유를 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서 디모데 편으로 보냈습니다. 자,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왜 악화되었는가 하면은 그들 안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야,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도지.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들에게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실되어서 없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디도를 통하여서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서신을 적어서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은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듣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는 회복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소문을 내는 이들이 여전히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한 정당한 이야기들,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올바른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동력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의 믿음,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력자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전문 산악인이라 하더라도 등산을 갈 때는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몇천 미터의 산을 잘 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등산을 갈 때는 적어도 두세 명과 함께 움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두세 명과 함께
산을 오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생 등산을 한 사람들, 산을 탄 사람들이니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은 아주 큽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혼자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귀한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오늘 언급된 디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베가 있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혼자만의 은혜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권면하며 기도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동력자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동력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해도 이게 더 편한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환난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자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힘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 동력자는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 누군가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또한 내 삶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하여서 전도받아서 개종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요, 이 디도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력자이며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왜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의 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도가 지금 편지 하나 들고 옆집에 가서 편지 전달한 것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즉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근심은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러한 근심이 아닙니다. 사명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이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였던 곳에서 사단이 들어와서, 혹은 잘못된 우상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문을 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다. 사도 바울은 해로운 자다.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속여서 우리에게 뺏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 빼앗는 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더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권면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닐까? 내가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했을 때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은 누구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되는가?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디도는 직접 수고하여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가서 편지만 주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디도는 분명하게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서신을 받고 고린도전서를 받고 외면했던 그들에게 디도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명의 사람인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인 것을 디도는 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고자 할 때에 이런 디도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일 기회가 있으면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디도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곳에 가서 바울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왜 자라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동력자가 있습니까? 함께 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동력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도 동력자가 있어야지 여러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 잘하면 되고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면 되고 그것만으로 여러분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목회의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꿈꾸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동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지를 이번 주에 쭉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신앙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울 때에, 우리가 동력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말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말로 인하여서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내면 단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가 잘 안 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까이 지내면 단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 멀리서 보면은 장점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단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점이, 상대방의 단점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지 동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이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완벽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때로는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단점들을 놓고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동력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단점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단점을 보완해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누군가의 부족함으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동력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동력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 간의 동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가 빨리 커지고 우리 교회가 빨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모든 교회는 동력에 대한 마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지체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는 눈물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한번 사라지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교회와 교회 간의 동력에 대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협력하여서 돕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녀보고 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이라는 의미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록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록하면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되며 여러분들은 저의 동력자가 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뻐하며,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틈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함께 동력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디도와 같은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에 정말 참된 동력으로 우리가 참 함께 했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